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가시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 속에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그에게 모세에게 보이거늘 겁니다. 여기는 귀한 상징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불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애굽의 압제를 상징합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태워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온갖 고통을 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꽃은 애굽의 압제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뜻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맹렬히 붙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고통이 하늘을 찔러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고통, 압제, 애굽이 이스라엘을 불태우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불이 활활 타서 곧 재가 될 것 같은데 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재가 되지 않아요. 그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불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재가 돼서 공중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가시나무가 불은 타는데 그대로 모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사라질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어쩌면 어느 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활의 문제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요. 남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짐에 짓눌려서 감당할 수 없는 짐에 짓눌려서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의 연속, 너무 아프고 너무 하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요. 불꽃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고 짓밟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이후로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 이후로 화형이 처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셔야지 왜 계속 고통을 당해요? 왜 사자밥이 되어서 왜 난 죽고 말아요? 왜 저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왜 화형장에서 나는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그 고문당하고 죽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양당하고 있는데, 조롱거리가 돼서 사자밥이 됐는데, 너무너무 사자의 이빨이 발톱이 무섭고 아픈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지 않고 도대체 거기에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뭐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줬습니다. 물론 육신은 찢겨지고 불에 타고 사라지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기적이 없어요. 어떤 은사가 없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어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다 보면 삶의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소망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불꽃이 우리를 태울지라도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 더 기억해야 돼요? 고통당할 때, 힘들 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에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고 거룩했고 단을 쌓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도 못했는데, 그렇게 경건하지도 못했는데, 거룩하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 있었는데, 당자가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느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의 고통,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모세시대 애굽에 종살이 했던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쌍방의 약속이죠.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하는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실패가 반복이 되고 세상이 주는 고통이 심해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내 호흡이 정지되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자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